말씀 톡톡.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제19장.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함으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냈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좋은 날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행복하시고 즐거운 일 많이 있는 그런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참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의 사회윤리적인 모습이 어땠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한 레위인에게 있었던 일화를 통해서 그 당시의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고 영적인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진행되는 내용을 순서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먼저 이 레위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결혼한 사람이 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처가 있었어요. 그리고 몇 번째 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첩이라고만 하고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다처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원함이었고 사람들의 소견에 따른 것들이었죠. 그래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물며 신앙의 인물들조차도 이 일부 다처제로 인해서 배다른 형제들의 고륙상잔의 비극이 참 많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첩을 얻었는데 이 첩이 참 행실이 별로예요. 바람을 피고 친정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영적인 타락상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레위인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막의 일을 돌보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성막의 일을 돌보는 사람들은 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돌보고 또 각 지역에 나뉘어져서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게 이 레위인들입니다. 특별히 이 레위인들은 너희의 기업은 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이었고, 이 제사장들의 결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처녀들과 결혼을 해야 되고 흠이 있는 여성과 결혼하면 안 된다, 그렇게 규정을 지어줄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제 영적 축복의 통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 레위 지파의 레위 사람들의 임무였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첩을 데려다 살았는데 행실이 굉장히 안 좋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 하나님의 어떤 계명보다는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육체적인 그런 원함에 따라 이끌려 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여인이 이제 집에 간 지 넉 달이 지났어요. 이 레위인이 첩을 다시 데리러 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도 또 문제가 있죠. 하나님의 법대로 한다면 가늠한 여인은 돌로 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영적으로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음란한 여성과 결혼하게 하시고, 호세아를, 그래서 그 장면들을 사용하셨던 일례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케이스에 한해서 특별하게 사용하셨고 특별하게 말씀하셨던 경우예요.
우리가 제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앞서서 지키고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레위인은 그것을 하지 않고 그 여인을 다시 찾아가서 달래서 데려오려고 합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여차여차해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제 친절한 노인을 만나고 거기 잠깐 유숙을 하는데, 그 이제 밖에 있었던 불량스러운 사람들이 이 남자 레위인과 관계를 하겠다고, 성적 타락이었죠 그 당시에. 그럴 때 이 노인이 자신의 딸들과 레위인의 첩을 내주겠노라고 하고, 이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여인을, 그러니까 부인이죠, 부인을 그 불량배들한테 내줘버립니다. 끌어다 줘버려요. 이것도 또 잘못된 거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밤새도록 그 여인이 능욕을 당한 채 시체가 그 이제 문 앞에 있으니까 그 시체를 데려다가 12조각을 내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보냅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한 적이 없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끔찍하고 잔혹한 일을 그가 벌인 거죠. 왜 그랬습니까? 복수심에. 그러니까 한 여인을 향한 사랑도 진정한 사랑도 아니었던 것 같고, 그것을 대하는 태도도 참 이상하고, 그러니까 또 성경에 말을 하죠. 왕이 없어서 그랬다.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하며 살았던 시대를 대변하는 레위인의 모습이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저는 목사로서, 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은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또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타락해가는 세상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갈지가 아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요새 LH 사건이 굉장히 이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가 그런 게 참 많이 있죠. 다 그래도 돼. 다 그렇게 해. 뭐 이 자리에서는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다 부패의 하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의 용기를 통해서 가능하고,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풍조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함을,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이 레위인처럼 그 시대를 거스르지 못하고 순응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